1절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러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경 여짜옵나니 관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오늘은 우리 24등이 바울이 고난당하는 그런 그 내용이 지금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그건 일단 가이사랴의 박해로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고, 그것은 예루살렘의 박해에 이어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전도를 위한 여정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고발을 당하고 있는 이 사건은 지금 현재 유대인들의 고발이 지금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유대인들은 동족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지금 특별히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는 사람들이죠. 로마 황제의 아래 통치받고 있는 이런 그 피지배자인 그런 그 유대인들도 불구하고 동족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이런 그 사태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 물론 이런 그 사건은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제 진행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발되어지는 때는 뭐 한 60년대, 50년대 후반 정도 되어지니까 그 뒤에 한 10여 년만 있게 되어지게 되면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져요. 이게 AD 70년에 있는 사건입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이 95년에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지는데, 이걸로 해가지고 모든 성경의 기록이 마감되어지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황제 아래에서 고발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사건은 앞으로 해가지고는 우리 전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지금 유대로 왔을 때에 너희들을 고발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제 그 유대법에 따라 가지고 몇 사람을 우리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들에게 어떤 그런 그 전례를 통해 가지고 그 화를 면하자라고 하는 거에 의해 가지고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그런 그 일도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발은 이미 그 전서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이 사도 바울한테 너는 담대하라. 이게 담대하라. 그리고 유대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너는 지금 로마에 이르러서도 이 복음을 증거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호할 거니까, 너가 함께 있을 거니까 너는 담대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건 신령한 위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위로고, 현재 상황은 로마 황제의 치하에 지금 총독 앞에서 지금 고발을 당하고 있는 이런 그 입장에, 그래서 이 현상적인 문제와 또 신령한 그런 그 위로에 하나님의 위로가 이제 앞에 있었고, 물론 이건 뭐 우리 앞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전도, 이방인 사도로 해가지고 부름을 받아가지고 1차서부터 3차의 전도 여행을 지금 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뭐 에베소 지역으로부터 해가지고 마게도냐 반도, 고린도 지역까지 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던
이런 그 사도 바울의 이 어떤 사도로서 이런 그 역할을 지금 감당하던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담대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이와 같은 그런 전도를 해갔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을 만남,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앞으로 이루실 계획, 이런 것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동행하심으로 해가지고 숱한 고난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을 받고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과 또 이러한 그 위로와 이런 가운데 지금 고발당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고발당하고 있는 환경만 보게 되면 뭐 코가 석자가 빠진 입장인지 모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다 겪으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또 특별히 이제 로마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고발당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이 지금 우리들도 끊임없이 이 고발을 당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고발을 당할 거야? 이 성도들의 이 삶에서 성도는 끊임없이 사단에 의해 가지고 고발을 받고 있어요. 뭐 율법주의적인 그런 그 고발이나 또는 성도들의 어떤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고발을 당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저 모양이래요 라고 하는 걸로 고발을 당했을 때 과연 이 성도들은 어떻게 주님 앞에 위로를 받고 그리고 이런 여정을 겪어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을 읽고 있는 오늘 우리 2차 독자인 우리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것이 함께 이제 생각이 될 주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 가지고 오늘 특별 특채를 갖다 했어요. 그게 변사 더블로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입니다. 지금 이때 이 어떤 시대적인 양상으로 봤을 적에는 로마 지역에 특별히 이런 헬라파의 사람들과 그다음에 이 유다파의 사람들과 상당히 갈등이 있는 그런 그 때예요. 갈등도 있었고 많은 그런 유대인들도 헬라파의 어떤 그런 속해져 있는 특별히 이제 사두개파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여기서 벼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사내들 내에서도 지금 헬라파와 히브리파와의 그런 그 싸움으로 해가지고 분쟁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성전에서 이들에게 변증할 적에도 사두개파의 이론과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그 어떤 상대적인 신학적인 문제를 제기함으로 해가지고 내분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이 요전에 유대인들 동족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을 때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황제로부터 지금 총독이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지도를 다 하고 있는데 통치를 다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 관건은 헬라파와 유대파의 히브리파 사람들하고의 이런 갈등 문제를 조율하는 것이 아주 시급한 문제였어요. 그런 상황 중에서 이제 이 유대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의 이 고발이라고는 첨예한 그 사건이 지금 부닥쳐 있는 겁니다. 이건 시대적인 배경의 어떤 아주 함축적인 거기에 뾰족한 어떤 첨단의 그런 예시가 지금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이제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블로와 함께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야반 노주를 갖다 시켜준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고발을 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 고발되어짐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그 천부장에 의해 가지고 야반 도주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거를 이 사람들이 알고 5일 만에 지금 고발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5일 만에 지금 고발을 하고 지금 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상당히 아주 급한 마음으로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계획을 이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게 총독 앞에 바울을 고발하니까 바울을 부르매 더블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그래서 피고인과 고소인이 지금 다 한 자리에 모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더블로가 고발을 하여 이르되, 이제 우리 이때 더블로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 이런 국제적인 상황 속에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헬라 문화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히브리 문화에도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 이 어떤 고발자로서의 변호를 맡고 있는 그런 직업 변호사로서의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적어도 사내들인의 어떤 그런 고급 회에서 선정을 했던 변호사라고 한다면 제법 돈 좀 들이는 그런 그 변호사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그런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지금 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그 더블로가 고발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게 수식어가 길 때는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뭐 인사를 했다 하는데 뭐 매주알 고주알 지나간 것까지 쭉 이야기를 했다 하고 할 때에는 일단은 그 사람은 지나간 걸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는 객관적으로 이것이 무슨 상황이지 이걸 갖다 이해를 갖다 해야 돼. 그것이 이런 고발을 갖다 하는 이런 그 삶으로부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 지혜를 구하는 시간들이에요. 왜 저자는 지금 그 총독 앞에서 이 엄청난 미사 여고를 통해 가지고 고발했다 하는가? 그 이야기는 전문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 받고 이 사람들이 하는 그런 그 일이기 때문에 어떤 심판장, 이 재판장이라든지 뭔가를 판결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미사역으로 해가지고 한껏 띄워주는 걸 좋아합니다. 이게 명예욕을 갖다 자극하는 일이거든요. 세상 살아가는데 명예욕처럼 우리 즐거운 것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내는 것, 뭐 호랑이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을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잖아요.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 것은 명예욕을 충족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이름을 세상에 남길까. 근데 지금 그 인간의 속성을 갖다가 아주 잘 이해했다 해가지고 고발했다 하는데, 고발하는 내용이 지금 9절까지 우리가 소개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뭐 아마 모르긴 몰라도 4절 절반에 가까운 그런 그 내용이 미사역으로 계속이 되어진 걸로 보아서는 별로 고발 내용이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를 감정적으로 이 문제를 해서 이런 국제적인 지금 상황, 당신의 정치적인 입장 이런 걸로 봤을 때 내 말을 듣는 것이 당신은 유리할 겁니다. 라고는 전제를 했다 해가지고 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한테는 사실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 지금 우리 인물연구에 벨릭스를 소개를 했다 했는데, 지금 50년부터 60년까지 유대 총독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한테 별로 관심이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은 이 문제로 해가지고 그 벨릭스는 이 총독의 임무를 마치고 이제 물려주고 로마로 귀환이 될 정도로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벨릭스는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그래서 미사여고를 그렇게 한 뒤에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뭐 우리 개혁성경은 연병이라 연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전염병 같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이는 고발 내용을 자기네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되면 이제 바울이 어차피 변호를 갖다 할 거 아닙니까? 바울이 변호를 갖다 했을 때 총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 문제가 뭐 고발 문제지? 뭐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약할 것 같잖아요. 그녀는 지금 이런 정치 상황에서 당신이 필요한 대로 신문을 갖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죄 몫을 당신이 정하는 게 좋을 겁니다. 라고 하는 전문 변호인의 그런 암수가 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러면서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리라 합니다. 고발이 이제 끝이 났어요. 그리고 10절서부터 21절까지 총독의 허락 아래 고소자들의 무고를 변하는 바울의 내용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합니다. 하면 이야기를 해요. 이미 이제 총독으로 온 지가 우리 베릭스가 52년서부터 지금 유대 총독으로 왔으니까 한 8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리고 이제 곧 2년 있다가 가는 걸로 봐가지고는 한 6년 동안 이제 유대에 와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헬라인하고 유대인하고의 갈등 관계에 골치를 갖다 아프면서 이런 어떤 통치 업무를 갖다 했다고 하는 그런 거에 내가 다행스럽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로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우리 거기 바울의 변명의 내용하고 변사 더블레의 고소 내용하고 비교표를 옆에다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 1차 전도여행서 3차 전도이 끝나고 수많은 그 성도들이 가지 마라 가면 죽는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만류를 무릅쓰고 지금 이쪽으로 왔잖아요. 그거는 지금 이들의 극한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이 연보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의 부조를 가지고 온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기 온 지 12틀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연병이라고 할 만큼 뭐 이 일을 갖다 저지를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이 저지를 시간이 없었다고 하는 걸 제일 먼저 이제 소개했다 합니다. 그것이 내가 예루살렘에 온 지 12틀밖에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2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뭡니까 지금 12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12일 동안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자기의 사상을 전하는 전도의 행위를 했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연병이 오염될 그런 그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12일 동안 이 성전에 가가지고 지금 이들이 오해했던 것이 뭐죠? 성전의 에베소에서 함께 있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하는 걸 목도한 사람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성전에 있는 모습을 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에베소에서 같이 올라온 그 친구도 성전에 같이 있었네 라니까 이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어? 라고는 가정을 한 거예요. 이 고발을 하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부 긁어 모아가지고 고발했다 하는 것이 전문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은
성전에 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예루살렘까지만 동행을 갖다 했지 성전에 온 바도 없어요. 12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자기의 사상을 가지고 토론을 갖다 했던 그런 그 경우도 없어요. 그리고 7일 동안이나 이제 그 예식을 갖다 이루기 때문에 그런 공적인 일을 갖다 다 보냈기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사사로이 일을 갖다 한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이제 주장했다 하는 겁니다. 그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라고 해서 이들이 고발했던 내용이 무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표명하다 하는 거예요. 이 무고가 뭐 고발할 내용이 없다고 하는 일이 아니겠어요. 근데 제일 고쳐야 할 것이 무고죄로 고발했다 당하는 일이에요. 예. 아무것도 잘못이 없는데 뭐 이러쿵저러쿵 이유를 대가지고 고발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아무 일도 없는데 그거를 일일이 이 변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몹시 괴로운 일이에요. 뭐 노예에 고발되어졌던 그런 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네들이 만들어놔가지고 자기가 어떤 큰 그림이 있어가지고 고발했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고발했다 하는 거니까 이거저거 전부 긁어 모아가지고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새까만 후배 목사를 뭔가 시켜가지고 무슨 기자나 되는 것처럼 기자 수첩을 가지고 내가 아직 당회장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성도들을 지가 임의로 만나가지고 그리고 고발장을 쓰게 되어진 어처구니없는 사건들이에요. 이게 기독교가 이것이 신사적인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이 만들어질까요? 자기네 큰 그림을 위해 가지고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무고로 해가지고 고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덫에 걸려가지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했는데 뭐 그래가지고 제명까지 되어진 거 아니에요? 예, 거기서 우리 먼저 있던 그 총에서 내쫓겼어요. 그게 이 사람들의 어떤 재판 결과예요. 그 총에다 상고를 갖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총회가 다 깨지고 그러는 바람에 제 이 고발 사건은 그냥 흐지부지하게 없어져 버리고 말았거든요. 사도 바울의 일이 남같지 않은 일은 이런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이 무고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이에요. 이 사단이 지금 성도를 고발했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어진 사람들 아닙니까? 생명으로 옮겨져 있는 우리들을 여전히 사단들은 우리를 고발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고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사단의 이 고발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성도로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아니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의 고발 내용 때문에 자꾸 밥맛을 잃어가고 힘들어져요. 신앙생활이. 정말 그런가? 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어떤 그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성도에 끊임없이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믿음을 해야 하는 조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양자 삼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 라고 하는 최고 이런 변론장을 우리가 들고 있고 이걸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사단이 끊임없이 고발할 때마다 나는 무고한 사람이야. 나는 우리 대속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어두운 문화 속에서 이 함몰에 가서 살다가 보니까 세상 논리에 따라 가지고 너는 죄인이야 라고 우리를 고발하다 하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객관적인 걸로 보면 또 그렇잖아요. 객관적인 우리 삶의 모습을 갖다 보게 되면 죄인의 모습이 있어요. 그 죄인의 모습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고 또는 그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책망으로 이들을 받고 또는 다시 위로로 이것이 되어지는
이런 과정적인 것이지 근본적으로 사람이 고발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과정에 대한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라고는 우리 대사법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전 우주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법에 의해 가지고 모든 죄를 갖다 면제를 받은 우리들이에요. 그냥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너는 죄인이지 라고 고발했다 하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시옵고 라고는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왜? 끊임없이 이 사단들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우누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끊임없이 공격을 다 해오는 거예요. 그냥 성도에게 제일 잘못 지적질을 갖다 하는 게 뭡니까? 성도와 같은 교제를 갖다 했는데 지적질을 갖다 하는 게 뭐예요? 당신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맞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사람을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가 배제되어진, 자기만 의롭고 다른 사람은 의롭지 않다고 하는 대전제가 있는 고발이란 말이에요. 그냥 성도들의 교제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이유가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발이에요. 그 상대방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고 그거를 정죄하는 삶, 이거는 우리의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우리들의 믿음을 담보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만약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도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거예요. 제가 제 모습을 보면 알지요. 제가 제 모습을 봐도 뭐 그렇게 육체적인 어떤 그런 결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걸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의 예를 들어 설명한 거 아닙니까?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걸 돈 안 갚는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 걸 보고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의 탕감을 갖다 무효화하려고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적어도 성도의 교제라는 이야기는 어떤 자기의 잘못을 가지고 괴로운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주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해가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셨는데 당신이 그 문제를 가지고 왜 고민했다 합니까? 우리의 대속주 되신 예수님한테 이 사건을 끌고 올라가야 예수님의 그런 면제되어진 그 면제부를 가지고 우리가 이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삶, 교회의 생활, 성도들의 생활, 여기에 들어갈 터인데 그걸 가지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한테 필요한 거는 여기서 의로운 어떤 그런 생활, 여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삶,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한테 필요한 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한테 아무런 하자가 없는 삶이로구나 라고 하는 걸로 만약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10번 정죄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고발했다 하지요. 사단들이 스스로도 우리를 갖다 자책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복음에는 이런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늘 이야기를 하지만 성도들의 삶, 어떤 열매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으면 열매는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내지 않는데 내가 그걸 가지고 자랑할 수가 있나요? 내 거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걸 가지고 정죄할 수가 있나요?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어지는가? 열매가 스스로 내가 그렇게 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러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이걸 눈을 깔아가지고 보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십자가의 도다.
십자가의 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우리는 이미 죽었던 우리를 갖다 살리신 분 아닙니까?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인데 하물며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있는 어떤 열매, 이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주님 이렇게 했으면 이 열매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주세요. 왜? 악은 우리로 하여금 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한테 성령의 열매 이걸 주셔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절제를 갖다 우리가 이루고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또 심판날 이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 주님으로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갖다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의와 절제와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보의 맨 그 위에도 25절에 그렇게 제가 메모를 해놨어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벨릭스는 사실은 잔인하고 탐욕으로 해가지고 유명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원래 불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들 부분은 불륜의 관계로 해서 맺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제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장차 올 심판에서 분명한 응보를 받을 것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이런 자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을 때 가표를 던졌던 사도 바울을 불러내서 이 이방인의 사도를 갖다 삼아 주셨고 그림으로 이 복음을 저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일꾼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일꾼을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고발하다 한다고 하는 그거는 사도 바울로서는 이건 체면이 보통 구겨지는 일이 아니에요. 이 믿음의 그런 눈으로 보게 되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치욕을 갖다 느낄 수 있는 이런 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한테 이런 객관적인 사실로 고발하는 이런 그 내용이 바로 그거지요.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어떤 그런 무고한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믿는다고 하는 이런 그 믿음은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가지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이런 어떤 유대의 율법 아래에 있었던 사람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가표를 던졌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지금 주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거 아니겠어요? 이런 그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걸 약속을 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입니다. 승천하실 때 이제 이걸 약속을 했고 그걸 보고 있던 무리들에게 천사가 저 주님은 올라가신 모습대로 다시 오시리다 라고 재림을 약속했다 했거든요. 사도행전의 세 가지 약속이 성령, 그 다음에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것, 재림, 약속이 사도행전의 출발점이에요. 그냥 우리는 과정 논리를 보게 되면 그냥 그렇게 재수 없어가지고 고발당했다 이런 그 내용이 소개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미 사도행전은 출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갖다 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핵심 내용이에요. 이게 이거는 지금 성령이 오셔가지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무고함을 주장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역할을 여기다 플러스 증인의 역할을 다 하는 거야. 왜?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너희들은 이제 제자를 삼고 이 세례를 갖다 주고 그들을 제자를 갖다 삼는다고 그렇게 얘기했다 했는데, 그리고 임금들과 그다음에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이 됐어요. 그럼 이미 복음서에서 이미 증거되어진 거예요. 복음서에서 너희들이 이제 성령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내 제자가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졌을 때 세상의 임금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서에 증거되어진 대로 지금 사도행전에 이런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복음서는 이게 어디서부터 또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구약성경에 의한 모든 언약대로 지금 이게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변증하는 것이 뭡니까? 구약성경 여기서 모든 그 율법과 또 선지자들의 그런 그 말에 의해 가지고 약속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한 걸 내가 증거를 한 거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무고하지만 14절에 무고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당신에게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그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다 하니까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저 알파 되시는 분께서 끝까지 오메가가 되시는 저 시작과 끝을 갖다가 관통하게 역사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한테 이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길이에요. 이게 그 길이 예수님이 곧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는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바 그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걸 다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어떤 부분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이거는 이미 구약성경의 율법과 선지자의 우리 메시아에 대해서 언약을 갖다 했는데 이 메시아에 언약했던 그 길, 그 도가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 이것에 대하여 이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우리 선지자에 보게 되면 너희들이 지금 망한 것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그 일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약속이 나눠져 있는데 그 약속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게 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질 거야. 이걸 약속했던 것이 선지자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대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지만 나머지 약속이 뭡니까?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하고 뜻을 다하여 돌아온다고 하면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야. 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에 의해서 예수님이 지금 일찍이 아담에게 언약하였던 양전약, 이 양전약을 다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이걸로 한이 언약으로 인해 다 망했잖아요. 그러나 은혜 언약을 인해서 다시 회복해 주신다고 했던 이걸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러니까 죽었던 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모든 성경이 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유대인들은 겨우 사도 바울 하나를 잡아가지고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연병이라는 거예요. 연병. 왜? 자기네들의 어떤 성경으로 해가지고는 대적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이 뭡니까? 성령께서 약속하셨던 권능이에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귀신 내쫓고 병 고쳐주고 하는 것도 권능에 이때 사용했던 권능의 일부지요. 그러나 말씀의 능력 이것이 바로 권능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떠한 고발, 어떠한 무고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간직한 사람들이니까. 그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간직을 한다 하고 있는 성도란 말이야. 이분하고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그런 사악한 무리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고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고함을 하나님 앞에 좀 고해야 돼요. 주님,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성도입니다. 근데 저 인간들이 저한테 이런 열매가 잘못되었다고 저를 갖다 고발하는데 뭐 저가 이 열매에 못 맺어 있는 이런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볼 적에 저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 열매를 주세요. 이건 성령의 은사니까, 은혜의 열매니까 이거를 주세요. 그래서 저 하찮은 인간들한테 이걸로 고발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 그 이야기예요. 이거는 여전히 해가면서 여전히 우리들의 어떤 악행을 갖다 하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면서 나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데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라고 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시험에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런 그 열매가 저들이 이 열매를 가지고 저를 고발하는데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 인간들이 고발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은혜를 주세요. 열매를 맺고 살아가도록 해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것이 우리들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는지 이걸 끊임없이 붙들고 사는 것. 이게 성도들의 사는 힘이에요. 이게 성도들이 열매가 이렇게 제대로 다른 사람이 고발할 내용이 없어가지고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얼마든지 고발할 사항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한테는 면죄부가 되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거야. 그러나 성화 과정을 해가면서 만년 어린애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점점 거룩한 훈련을 우리가 쌓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어질 때 이런 열매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복음의 빛이 되어지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걸 믿고 있는 한 우리는 이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또는 고발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제 뭐 신학적으로는 큰 지금 난제에 있어요. 이 칭의와 성화라고는 이 관계,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는데 기독교인들이 왜 비언하지를 않느냐 라고 허물어 해가지고 칭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성화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어떤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하나의 문제입니다. 하나. 성화도 여전히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성화를 갖다 계속 해가는 거지, 우리들이 무슨 돌을 닦아가지고 어떤 그런 그 열매를 내가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란 말이야. 성도 생활은 연출이 아닙니다. 성도 생활은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결과를 가지고 사는 일이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지금 이 율법과 선지자의 이 길에 기록된 것을 다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 결과가 뭐야? 이것이 궁극적인 심판은 여기에서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으로 부활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을 한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소망.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정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로마 제국의 어떤 그 치하로부터 정치적인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왜? 유대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 이들이 회복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하스몬 왕국이라고 하는 그래도 그럴듯한 자치 국가를 갖다 이루고 살아갔잖아요. 이걸 살아갔던 것처럼 지금 비록 로마 제국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셔서, 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저렇게 회복했던 것처럼 로마 이 정치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 이야기는 사실은 로마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들이 반역자들입니다. 그 고발을 하는 건데, 민족들은 지금 당신들 앞에 끊임없이 어떤 민족적인 자유를 꿈꾸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한다고 한다면 궁극적인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걸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여기서 끊임없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심판에서 승리하는 걸 꿈꾸고 있지만 제가 저 구약성경서부터 이렇게 미뤄본 우리 믿음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끝날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것, 이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갔던 그 일들이 사내들인의 그 대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사두개파 사람이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의 꿈꾸는 부활은 뭐예요? 지금 세상 끝날 평화가 온다는 이야기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지금 자유를 얻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간접적으로 고발하다 하면서 우리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부활 마지막에 이 소망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두개파를 비롯한 그 고발자들을 오히려 역으로 해가지고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자, 그러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저도 성도로 살아가기에 이 열매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악에서 사한들 뭔 상관 있어? 라고 하는 우리 구원파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죠.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 구제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의 극한 그런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동족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구제를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인간들은 동포를 갖다 살리려고 하는 그런 그 진면목을 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치적인 입장에서 나를 고발하다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역으로 그 의정을 갖다 지금 고발하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이건 열 이틀밖에 안 되는데 결례 일주일 지냈고 고발 여기 피난 온 지가 지금 5일 아니에요. 이 사람들 5일 만에 여기를 갔다 왔으니까 12일 결례를 행하고 12일이라고 하는 그 일이 결례를 행하고 근데 포로로 해가지고 이거 7일 그 다음에 포로로 해가지고 지금 온 지 5일 12일 다예요.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가 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 여기서. 그러니까 그 드리는 중에 여러 해 만에 내가 그걸 재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아시아에서 온 사람이 뭐예요? 지금 성전에 지금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하는 내용 아닙니까? 고발할 일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직접 그 인간이 와가지고 고발하다 해야지. 왜 쓸데없이 인간들이 뭔데 날 갖다 대신하고 고발다 하느냐. 무고함을 갖다가 확증하는 그런 그 일이죠.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내가 공회 앞에서 이 이야기를 다 했는데 틀린 얘기가 있든지 그러면 뭐가 잘못됐는지 지적을 갖다 해서 말하게 하십시오.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에게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그게 사실은 이 사람들을 지금 비유로 갖다 건드린 거거든요. 부활이 있다. 차라리 부활이 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믿지 않는 내용을 갖다 이야기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거 문제를 가지고 고발한 그 사건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했다 하죠. 그러면서 22절에 23절까지 벨릭스가 판결을 연기하고 자유를 주면서 수종을 갖다 허락을 갖다 합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이때 이 어떤 총독으로 올 그런 그 입장이게 되면 친유대적인 사람들이 오는 게 맞죠. 그래서 이쪽의 정치 상황이라는 걸 잘 아는 사람들이 옵니다. 우리나라도 뭐 미국 대사가 이제 뭐 임명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한국통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국내 사정을 아는 사람이 와야 이 상황을 제대로 판단한다 하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판단한다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임명하자고 해가지고 뭐 이번에도 상당히 기간이 걸려가지고 임명이 되어졌는데, 그런 거예요 다. 총독이 우리 유대에 와가지고 총독을 활동한다고 한다고 하면 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신앙적인 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왜? 천부장이 지금 이쪽까지 데려왔잖아요. 데리고 왔으니까 또 뭐 어떤 그런 이유 없이 무고를 갖다 뭐 인정한다든지 하게 되면 보나마나 뻘어지 않습니까? 이 난리 칠게. 그러니까 내가 이쪽으로 데리고 왔던 그 총부장이 오게 되면 처결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일단 이제 일단락을 시켜요. 그러면서 23절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그때의 감옥은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그냥 뭐 이렇게 적당한 자리에 대충 경계선을 갖다 그어놓고 너 이 바깥에 나오면 안 돼. 여기 감옥이에요. 여기 대기장소. 이 대기장소를 딱 했다가 심판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 출두라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외부 사람들하고 늘 만날 수 있는 그런 그 장소예요, 여기가.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거기에 있을 때에 이제 그렇게 명령하기를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뭐 먹을 것도 이제 주고 또는 뭐 필요한 책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활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만 외부인의 공격으로부터는 보호가 되어지는 거예요. 외부인의 공격으로부터 보호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말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떤 골방 같은 데 다른 일 못하고 있는 사람들 보게 되면 아유 여기가 감옥이지 감옥에 뭐 따로 있어 라고 이야기했다 해요. 네? 그냥 집에만 계시는 주부님들도 아이고 여기가 감옥이지 감옥이 다른 데 있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감옥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감옥은 세상 끝날 여기서 사는 곳이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감옥이거든요. 우리는 비록 골방에 우리가 갇혀 있다고 하더라도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신 곳이에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곳이다. 호롤단신으로 우리가 산다고 할지라도 그 주님이 우리하고 함께 한다고 한다면 여기가 천국인 거야. 그러니까 뭐 많은 학연이 있어야 되고 인연이 있어야 되고 뭐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성공 여부가 달려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친구들을 인연의 끈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도움 주는 거 없습니다. 대부분 사기를 당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 의해 사기를 당하지 모르는 사람들은 사기도 안 쳐요. 그러니까 어떤 나의 어떤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줄을 갖다가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 뭐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 뭐 끊을 수 없는 줄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냥 주어진 상황이에요. 그 상황으로 이해를 했다 해야지. 거기다 목숨을 걸고 그걸 위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슬기로운 일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우리 국가에서도 고발되는 사람이 다 뭡니까? 그 줄로 해가지고 인연 맺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뭐 대통령 뭐 그 고발 사건 자기밖에 모르는 그 죄를 갖다 수첩에다가 뭐 그냥 해가지고
만천에 고발되고 말잖아요. 세상 믿을 사람 없어요. 누가 믿습니까? 사람을 믿을 적이 없어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사랑의 대상일 뿐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줌으로 해가지고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가를 전해주는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 우리의 권능받은 성도들의 삶이지, 이 사람들한테 어떤 그런 학연, 지연, 인연 이걸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구가하다 하는 일은 그렇지 없지 않다. 성도들의 관계가 얼마나 또 끈끈합니까? 그래도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면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 이걸로 해서 우리는 충분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다 했고 이제 끝으로 24절로 27절 보시게 되면 도를 듣는 벨렉스가 유대인을 의식해서 바울을 감금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자,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 불륜의 관계로 얻었던 여자가 유대인 여자예요. 그 유대인 여자하고 함께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도를 듣겠다는 이야기죠. 뭐 여러 가지 예를 갖다 든 것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유대인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도를 듣겠다고 하는 그런 그 이면에는 나름대로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이 핵심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인데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있는 어떤 도를 전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 요소도 있겠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돈을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런 고발 사건이 있다든지 이럴 때마다 돈을 챙기는 일에 재미를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있곤 합니다. 거기에 우리 그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을 뇌물을 좋아하고 기회주의적이다 라고 하는 걸로 해서 24절로 27절까지 내용을 이해를 다 들었는데 그렇게 됩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강론 내용이 뭐예요? 여기 장하게 전부 이야기하다 했어요. 이 당하게 이야기하다 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이 의예요.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이 의로 말미암아 어떻게 성도들의 삶을,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가, 이거를 한마디로 절제라고 이렇게 해요. 절제. 어떻게 육신의 욕심대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그를 절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시고 이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는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이거에서 힘쓴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힘쓰는 그 일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의와 절제와 그리고 심판에 대한 거를 전해줬다고 그래요. 그럼 사도 바울한테 지금 전해준 것이 여지껏 이야기했던 내용의 핵심을 갖다 하면 뭐예요? 의와 절제의 심판이에요.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그 내용과 그 다음에 어떻게 의로 이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성화, 거룩해가는 훈련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절제란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 비록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에 있지만 끊임없이 절제를 우리가 해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구별하고 그걸 구하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가라는 거와 이제 심판에 대한 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는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주보의 그 위에 있는 것처럼 불의한 사람에게 절제와는 거리가 먼 사람에게 심판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 사람은 총독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재판관이 재판을 맡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사도 바울은 아하브를 안 떨어요. 아하브를 안 떨어요. 그냥 오직 진리만을 이야기할 뿐이에요. 이것이 증인되어진 성도들의 삶입니다. 나한테 선익이 있느냐 어쩌냐 이런 이해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지? 나를 왜 증인을 삼으셨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뭐 교회당을 짓기 위해 가지고
연보를 갖다 하면 하나님께서 배나 상급을 줍니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돈 끌어들이는 걸로 해가지고 강론하는 것도 잘못되어진 일이에요. 성도들한테 압을 떨기 위해 가지고 뭐 미사여구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주 이게 버릇 나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증인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증인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증거를 갖다 해야지 사람들 듣기 좋은 걸 갖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끊임없이 말세적 증세가 뭐냐면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 이런 걸 듣지 않는 세상이 온대요. 요즘이 그런 겁니다. 그냥 어떻게든지 성도들의 듣기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교회의 말씀의 권리가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이런 불의가 싹트하는 일들이 뭡니까? 절제를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당신들 절제 안 하고 살면 나중에 심판날 심판받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이야기를 안 한단 말이야. 그리고 뭐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건 그 사람들 다 믿는 거니까 요것만을 강조하고 절제를 말하지 않냐고 심판을 건너뛴다든지 하는 그런 그 일들이 복음의 내용을 빼먹는 일들이. 자, 그렇게 해서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한 번 듣고 믿지 않은 사람은 다음번에도 안 믿을 사람이거든요. 근데 또 불러요. 또 부르고 자꾸 그래요. 왜? 이제쯤은 돈을 줄 테니까 이제 뭐 우리 합의합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텐데 보통 인간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로 뭔가 암시를 줬으면 이제 돈 얼마 줄 테니까 우리 이거 끝냅시다 라고 이야기가 나올 텐데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코막고 답답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코막고 답답하다는 이야기는 세상 걸로 이야기를 하질 않고 생명의 세계의 것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걸로 뭔가 합의가 되어져야 뭔가 서로 통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걸로 통해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통하는 건 어디로 통해야 돼요? 하늘로부터 통해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닥다리입니다. 천사가 우리랑 내려가는 사닥다리. 성령이 오시는 그런 우리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책방으로 가는 그 길이 뭔가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의 삶이다. 자, 그래서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총독이 대를 이어가면서 또 심판이 이어집니다. 그 사건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